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마목사님 계실 때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네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 선포자는, 설교자는 기록된 말씀에 합하게 전해야 됩니다. 선포자인 설교자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 기록된 말씀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현재화시켜야 된다.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알려지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합하면 선포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설교자가 그리하도록 기록된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선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처음에 3절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딱 입을 열며 터져 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의 얼굴 한번 봐봐요. 바울의 얼굴이 어때요? 막 흥분돼 있어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 흥분되어 가지고 너무 행복해 가지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요? 에베소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스러운 존재인가,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나를 복음의 종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성도 되게 하시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요. 이걸 교회라 말해요. 교회를 생각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네, 하나님의 나라네, 이걸 생각하니 바울은 너무 행복해요. 막 흥분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딱 벌리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무엇 때문에요? 성도의 존귀함과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회복해 가야 돼요. 주님이 품고 있는 그 교회, 바울은 보았고, 바울은 그 교회가 보았을 때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 흥분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럴까요? 성도의 존귀함. 이 성도의 존귀함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걸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좋은 그림원을 제가 하나 썼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봐.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 후에 밖에 가서 하늘의 별 좀 봤어요. 김영남 군사님 봤어요. 별이 새로워야 돼요. 옛날에 보는 별하고 다른 별이 아니라 똑같은 별이지만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별을 봐도. 저별은 내 별, 저별은 네 별. 서로 연인들끼리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흥분됐는지요. 밤에 밖에 나가서 막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 별 속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셨네. 하나님의 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부터 내가 있었네.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이 말씀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전에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지.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그렇게 믿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잘못됨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좀 막연해요. 막연해.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군가? 아브라함과 동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생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과 동질적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함을 언제부터 계획한 줄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창세 전이고, 그림원으로 표현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벌써 자손을 약속하실 때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부터 벌써 나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뭘까요? 물론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고프니까 사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닮아야 되고, 하나님 닮음은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관계성을 깨버리기 때문에, 좋은 관계일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죽음이라, 죽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는 어떤 죄예요? 선악과 따먹는 죄지요. 선악과 따먹는 죄는 무슨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죄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죄를. 그러니까 죄는 나에게 범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 이 정도를 죄로 생각하려고 해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게 옳으냐 그러냐, 저 사람에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봐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 옳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옳지 않으면 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어쩌냐면 내게만 유익하면, 내게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미화시켜요. 나만 유익을 주면, 내게 도움만 되면, 내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잘한 거야, 잘한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옳은가 그런가, 이것에 의해서 죄를 정의해야 맞아요.
우리가 아담이 죄짓는 걸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했죠. 선악과 따먹은 것을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이웃집 사과 하나 따먹는 것보다 더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마련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선한 것을 먹지 말아야겠지만 선한 것 좀 하나 따먹는다고 무슨 우리 큰 죄가 되냐고요. 인간적으로 아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선한 것 따먹으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웃집 사과를 따는 것은 그 대상이 있고 이웃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의 이권을 내가 침해하니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아담에게 다 맡기셨으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선악과는 여러 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따먹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왜 그게 죄가 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듣는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나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나라가 만들겠다. 이것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러나 자기 수준에만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요. 죄도 아니고. 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큰딸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사줬어요. 빚을 내서 사준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요. 이제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니스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죠? 얘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피아노 쳐야지. 피아노 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왜? 피아노 치라고 사줬잖아요. 그러나 또 그래요. 그러나 저녁밥을 먹고는 피아노 치면 안 돼. 왜? 이웃에게 방해가 되고 이웃에게 덕이 안 되는 일이 열려서 저녁에 지금 아파트 15층짜리 11층 7호에서 삽니다. 가운데쯤에 살아요. 가운데쯤에. 방금 피아노를 치라고 사준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밥 먹고 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어느 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방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이 아니고 저와 제 아내가 신방을 갔어요. 제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한 8시에 가서 얘기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 10시가 됐어요. 그래 돌아오는데 또 전화가 딱 왔어요. 순천 성가를병원에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떴대요. 그러면 목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떴다고 그러면 막 금방 막 쫓아가잖아요. 10시 넘어서 가니까 10시 반, 거의 10시 반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 반, 12시가 다 됐어요. 집에 오니까 12시 됐어요. 근데 차를 딱 밑에 세웠더니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나죠. 야, 우리 아파트 피아니스트가 들어왔냐. 피아노 너무 잘 친다. 대단하다. 그러고 딱 왔어요. 그런데 아까 11층 7호라고 그랬어요. 1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려오는 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7호, 우리 집 가까이 가니까 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 딸이 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치기 전에 내 입장만 생각하면 듣기 좋아요. 그러나 듣기는 좋아도 내가 어떻게 하거든. 야, 저 사람은 이웃도 없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이 시간에 피아노 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막 그런 마음도 생겨요. 듣기는 참 좋다마는 그러나 너무한다. 저것은 아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딸이 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피아노 치고 있어요.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이엘은 일주일에 모르겠네요. 내가 이거 내가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번호가 올라가죠. 바이엘은. 그래서 체르린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두 주에 석주에 하나씩 가나요? 두 주에 석주에 한 번씩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에도 생각하니까요. 가정해 봐요. 그런데요, 지금 체르린을 치고 있는데 한 6개월 칠 것을 한 3시간 만에 다 쳐버린 거예요.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든지 막 급속대로 잘 돼요. 어떤 때는 막 노력하고 이건 뭐야, 내가 이거 둔치야, 이건 내가 바보야, 그만큼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탄력을 받으면 막 엄청나게 막 나 천재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뭐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가요. 한 3시간 만에 막 몇 개월 배울 것을 막 쳐져버린 거예요. 막 피아노가 너무 잘 쳐진 거예요. 막 흥분해갖고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아니지. 그래도 아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거 지금 뭐야, 이건. 그랬더니 이 딸 얘기가, 아빠 저녁밤 내가 너 피아노 치라겠지. 그러나 저녁에는 어떠라겠지. 치지 말라겠어요. 치지 말라겠는데요, 내가 공부를 해도요, 공부가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고요, 텔레비 보니까 무섭고요, 잠을 자려고 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요, 막 땀도 나고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피아노를 한번 쳐봤더니 피아노가 너무너무 잘 쳐졌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해야 하네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막 시간이 10분이 막 며칠 간 것처럼 막 지겹고 막 답답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치니까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피아노가 너무 잘 쳐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남이 안 보여요. 이웃이 안 보여. 우선 피아노가 잘 쳐지니까 막.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특별한 재능을 특별한 이 시기에 특별히 주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아빠의 말씀을 생각하면, 아빠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목사 딸이라도 구멍가게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이 탐이 나서 훔쳐왔으면 그거 변상하면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니 조금 어떻게 됐으면 10,000원짜리 같아요. 15,000원 주면 되잖아. 10,000원 줘도 되겠지만 그러면 변상되잖아요. 오히려 또 기특하게도 보지 않겠어요? 도적질 해온 것을 오히려. 그러나 이 딸아이가 12시 돼서 피아노 침무로 인해서 관계성이 무너진 것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우리 집에 이웃들이 몇 번 왔을 거예요. 이웃들이. 그러면 이건 중동교회 교회도 부르고 중동교회 목사 집이지. 그러면서 차마 배를 못 누르고요. 막 욕만 막 욕만 막 하고, 욕만은 막 엄청나게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이웃이 없는가? 교회 안 간다. 교회. 중동교회는 더 안 간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전도의 선교에 엄청난 방해가 된 거예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밖에.
그러니까 죄란 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가 그런가.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 아담의 죄인됨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 되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죄라도 말로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갚으세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다 지금 사형수들이야. 다 죽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용감한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다 석방시켜달라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된가요? 다 자기들의 죄도 사형을 당할 건데, 그 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해 줄 자가 없어요. 대신해 줄 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무엇만 생각하냐면, 지금 거룩성, 공의성, 사랑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속성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해 봐요. 아니, 세심은 좀 많은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 이 속성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생각해요.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다른 속성 다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속성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성만 생각하면 네가 죄를 많이 지었지, 너 죄인지, 너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 속성만 생각하면, 그 속성만 하나님이 하시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지질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모든 것 있었잖아요. 모든 것. 사람의 구조 하나만 봐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구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있게 하셨는데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하면 안 되겠냐고요.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열어봐요.
이제까지는 전능하신과 사랑의 속성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 열어봐요. 그랬을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 용서하면 안 돼요. 말로만 용서하면. 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공의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안 드렸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것을 루터는 그렇게 말해요. 자리바꿈의 은혜라. 자리바꿈. 예수님이 죄인 되고 우리를 의인 되게 자리바꿈 시키셨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거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왕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옷을 바꾸어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왕자 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세상을 뜨시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왕자 삼으셨다. 이 은혜,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 제3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방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봐봐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제3의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1장 7절이요. 무슨 성경 1장 7절이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요한일서 1장 7절. 똑같이 1장 7절, 1장 7절이에요. 제3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모든 죄는 어떤 죄일까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어떤 죄를 말하죠? 몽땅 다요. 그 말이죠. 모든 죄가 뭐예요? 전부 다 몽땅. 그래요, 맞아요. 근데 모든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 아담이 짓는 물려받은 그 죄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행동으로 된 죄만이 아니라 입술의 죄,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 큰 죄만 아니라 작은 죄도, 많은 죄만이 아니라 적은 죄도. 이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주 엄청나게 큰 죄인, 많은 죄인, 예수 믿어봐봐 용서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지존파 알죠? 그 옛날 영광에 있었던 한 20년 정도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20년 전후 될 것 같은데 그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막 죽였던 그 아주 못된 청년들, 아주 전부 다 사형받았어요. 그 친구들 다 사형받았는데 몇 명, 한 5명, 하여튼 그 정도 된가요? 대충 그 정도. 영광의 지존파, 사람 죽이는 집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못된 짓들을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랑교회 전도를 열심히 했던 많은데 이름이, 그 어떤 집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다 어처구니 없어서 그것들을 전도해. 그것들이 사람이야 전도하지. 그랬대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진짜로. 예수 믿었어요. 다 믿은가 안 믿은가 몰라도 하여튼 예수 믿고 예수 믿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집사가 자기보다 낫다고. 자기는 그것들을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잔인한,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오카는 목사님 그랬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그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오카는 목사님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엄청나게 큰 죄도 많은 죄도 예수의 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이뻐, 말하는 것 하나 봐도, 행동하는 것 봐도 마음이 선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귀하게 볼 수 있어. 천사 같아.
저 사람 말 한 번 실수한 것도 안 받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 한 번 못 보고, 안 좋은 말 한 번 못 봤어. 저 사람 천사 같아. 사람 아닐 것 같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제한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인도, 엄청난 죄인도, 큰 죄를 지었어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좋게만 보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용서되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밖에 사람들이 이것을 욕을 하려는지 몰라도 이거 진리니까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불교의 대단한 위치에 아주 소문난 그런 스님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간 예수 믿었다고 가정을 하죠. 이제 막 예수 믿어 세례받았어. 그래도 불교에서 소문날 만큼 대단하게 하여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형을, 그 오빠를, 그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 됐으니까, 이 기독교에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형님은, 오빠는 불교에서 대단한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좁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떻다고 말씀한가요? 모든 죄 사함.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구원받았단 말 내가 뭐라고 표현했죠? 구원이라 관계성 회복이라. 아주 더 쉬운 말로 사이가 좋아진 것이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이 좋아진 것은 사람과도 누려야 되고, 자연 만물 속에서도 누려야 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하게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모든 관계성이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어 관계성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 사이가 좋아.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부부의 관계만 아름답고 좋아도요, 가정만 행복해도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고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하는데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능력이 있어지고요, 가정만 행복해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 구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겨, 날마다 누려, 날마다 행복을 고백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 그러면 모든 것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하여 마지막 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더니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을 말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셔서 6절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그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통일됨을 누려야 되고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 어찌해야 된다? 감사와 찬양이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하나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없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곡조를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막 유창하게 그 음악가처럼 그런 막 재능이 탁월해야 돼. 꼭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행복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 보면 참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네, 행복하네, 기뻐하네, 즐거워하네. 주님이 저렇게 좋을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된 자 되었으니 회복됨을, 관계성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